예,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에다가 이 금요일 앞에 붙는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뭔가를 매듭 짓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죠? 달의 마지막 날. 그런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또 뭐가 있죠? 예, 마지막 날마다 우리 금요일마다 하는 금요 기도회. 좀 이렇게 참 딱 떨어지도록 맞이하게 되는지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막 따따블로 연결되어지는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이 사순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40일 기간 동안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들려주신 보여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4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니 이 사순절을 그냥 보내기는 참 밋밋합니다. 그죠? 그래서 밋밋하지 않도록 또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금요 기도에도 한번 나오시고, 그리고 다음 주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를 또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는 시간 되면, 또 이 마지막 시간들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면서 또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좀 긴데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읽겠습니다. 다 봉독합니다. 26장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3절, 4절과 5절, 그리고 또 15절 되겠습니다. 15절 마지막.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눌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값 은 30세겔입니다. 여러분, 이 은 30세겔은요, 당시 시대에 한 달 월급 정도에 해당되는 하루 품삯 삭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의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정말 작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웃음거리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입니다. 지금 통용되는 이 세켈을 이 30세켈을요. 유로로 바꾸면 7.67유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 녹화하기 전에 체크해봤던 그런 가격입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착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라 하는 이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에 관저에 모여서 작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이런저런 뭐 말들을 막 뭐 만들어 보았지만, 그리고 시비거리를 자꾸 해봤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빠뜨리는 일을 못했어요. 시비를 그는 족족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탁탁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돼야지 뭐 그 다음 단계가 되어지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4절을 볼까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흉계 악한 계획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악한 흉계를 꾸며가지고 하자. 그런데 지금은 하지 말자. 이게 명절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 로마 군대가 잔뜩 이 사달이 날까 싶어가지고 아주 눈초리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반란을 획책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하지 말자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흉계를 누가 꾸며요? 야, 여기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선하신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열정을 가져야 될 사람이 뭐예요? 예수 죽이는 일에 지금 열심을 품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악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이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 이거요 하나님께서 정말 돌로 쳐 죽이도록 범한 겁니다. 정해 놨어요.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걸 위하여서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안 되겠다, 그죠? 이처럼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자가당착.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야, 정말 우리가 사리 분별이 안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자기가 하는 바를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는단 말이에요. 폭주기관차처럼 말이에요. 폭주기관차.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이 본성이라는 것이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견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방치되어 버리면 폭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고요, 자기의 열정에 브레이크를 달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인생을 좀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정말 폭주기관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흉계를 꾸몄는데 6월절 이후에 하자 그랬는데, 이 6월절 이후에 넘어가지 않고 이 흉계를 딱 묶어주는, 이 흉계가 실현되도록 돕는 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요, 그 가룟 유다가 등장하기 전에 6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와서 향유에 든 옥합을 깨뜨리고 씻어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의도일까요?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분노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가룟 유다가 실행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룟 유다의 등장을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바로 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분개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유용하게 쓸 텐데 어떻게 선생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그걸 보고 또 좋아하는 선생을 보니까 더 열이 뻗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다른 계획,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그러합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도마도 있었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안 바뀌고요. 점점 가속도를 붙여갔더니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좀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졌던 악한 계획을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실행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매듭의 역할을 해주니까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비극이지 않아요, 그죠? 불이 꺼지려고 하는 걸 그거 다시 불을 일으켜주는 역할. 이 악한 불길을 꺼버려야 되는데 그 불길이 다시 타오르도록 만든 가룟 유다의 역할.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계획은 주저앉히고요. 선한 의도는 다시 힘을 얻도록 부추겨주고요. 용기를 주고 더욱 소망을 가지고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 속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요. 낙심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 그죠?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악한 계획을 더 부추기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데 그래도 또 그냥 불러일으키는 그 역할을 한다면 참 곤란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또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 저라고 하십시다 그냥. 여러분은 저보다 인생을 덜 살았으니까 저보다 덜 악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 때가 덜 묻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알아가면서요. 이 악한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4월의 마지막 금요일 그 시작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의 값은 30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에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고민하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게 될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